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비야, 복음 선포 한번 해볼래? 외워서 다음 주에 한번 해보자고. 그래야 정신들 차리고 하지. 그냥 지나가는 건 줄 알고 그냥 하지 말고 이제 청년들 하나씩 시켜봐야 되겠어. 겁나지? 내 걸 만드는 거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 걸고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목숨 걸 정도면 이게 보통 일이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돈째끔 얻는 것 때문에 목숨 걸 뿐 아니시고, 명예나 권력 조금 주려고 목숨 걸 뿐 아니시고, 우리의 가장 인생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죽음의 순간을 한번 직면해보면 그때서 우리가 복음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신앙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순간이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마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42편에서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심히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찾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정 형편은 아주 다급한데, 시급하고 다급하고 심각한데 빨리 응답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조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게 음식이 될 정도로 그랬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냐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이 감정이 또 풍부했던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지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 감정이 풍부하니까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성의를 지키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을 성의를 지키는 무리를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만 나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데려나가고 옆에 사람들도 데리고 나가는 아마 적어도 작은 목자 이상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혼자 나간 사람 아니고 같이 나갔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고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조금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신앙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난과 연단을 당하고 예배할 수 없는 경우도 그렇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순종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참 힘든 때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나가면 이건 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이건 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큰 문제들 또는 계속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해결은 안 되고 내 능력 가지고 해결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억눌릴 때 그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워요. 요즘에는 돈 문제가 많아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 때문에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도 그렇다고 용서하거나 화해할 그런 마음도 없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 일, 취직 이런 문제들 이거 억눌려 있기 쉽단 말이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예배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말씀 따른다고 되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툭툭 튀밀어 올라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럴 때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따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간이 아깝지. 그거 뭘 그거 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이 탁 반론부터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심각한 죄에 억눌려 있을 때 또는 중독에 억눌려 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어떤 좋지 못한 음란과 같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이럴 때도 또 예배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기도가 안 돼. 왜? 육신이 너무 강하면 영이 활동을 못해. 위축이 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둘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면 뭐 내가 굉장한 거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방향을 먼저 잡으라 그러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다. 예배 자리 먼저 나가자 그러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그런 말씀. 그럼 거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판단하고 이게 싫은데 감정이 안 되는데 느낌이 안 된다. 그리고 안 가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텔레비나 보고 잠이나 한 잠 더 자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지는 거란 말이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이 따르질 못하면 이 건강이 영적인 지름길은 아니지만 건강이 안 좋으면 영적으로도 지장을 많이 받아요. 위축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신앙도 젊었을 때 잘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몸이 건강이 안 따르면 영도 점점 영적인 것도 위축당하기 쉬워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젊었을 때 펄펄 뛸 때 그때 영적으로 펄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다니엘처럼 소년 다윗처럼 소년 요셉처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냐 말이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거룩하게 성별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이상과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더라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만 바로 정해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학생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중에 특별한 경우에는 성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잘 됐을 때 그 후에 또 오는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방심할까 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방심해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850대 일의 영적인 싸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하고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펄펄 뛰니까 목숨 걸고 싸웠던 선지자가 그 다음엔 죽기를 자처하면서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싸웠던 선지자인데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다 이겨놓고 이젠 됐다 생각하고 방심을 하니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긴장되고 준비된 사람하고 육신의 감정으로 대처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만 거듭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처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여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울로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인기가 충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지 않고 사울 왕이 죽인다 보니까 쫓겨다니면서 십수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냥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유 나도 별거 아니구나, 똑같구나, 미친 짓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 다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으니까 어떤 한 경우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영적인 근원이 있기 때문에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대처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서 첫째 하나님을 잘 바라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문제가 지금 시급하고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고 조롱과 멸실당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없애야 되려고 조급하게 그렇게 서두르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뵙기를 사모하고 갈망한다. 이 갈망한다는 건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런 갈망이고 갈급이고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먹고 싶은 말 밥 먹고 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다가 그렇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 말이죠. 이게 해결의 첫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치로 생각해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문제는 시급하고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설교 들을 때 예배할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현실에서 닥쳐보면 지금 문제는 크게 있고 사람들은 그냥 아우성치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냐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들으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 바뀌어지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문제 해결 이걸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을 찾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되고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 해결 지나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근본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문제 해결만 놓고 보면 지금도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조롱과 멸실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9절 밑에 내려가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하는 걸 보면 원수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비방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 해결 이거는 안 됐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신뢰하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문제 해결도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최고의 선은 뭔가 하면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소망하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낙심과 실망이 터져나오지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별이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더 큰 축복인 것이 진짜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아중학교 다니면서 그거 하나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 문제 해결에 붙잡혀서 얽매이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는 걸 더 큰 축복으로 여기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실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인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이 맡겨주실 게 있다. 이 믿음이 되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참아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청년 시절에 대학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취직을 실패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학교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직장 생활하다가 대학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 했는데 직장 그만두고 대학 떨어졌는데 이거 창피하더라고요.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있다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넘어지고 굴복하면 신앙 못한다.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하자. 그리고 그때 총각 집사 할 때인데 그리고서 버텼어요. 근데 그건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연단시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때 그때는 뭐 목사 될 생각도 없었지만 다른 공부한다고 고시 공부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라도 버틴 그 인간적인 의지지요. 의지. 근데 그때 만약에 이 말씀을 알고 영적인 깊이가 좀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더 잘 견뎠을 거야 아마. 우리 학생 청년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 목표는 문제 해결 당장 문제 해결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지금 낙심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속사람한테 너 도대체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냐? 뭐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냐? 상황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불안해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실망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점검시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성을 따르고 현실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물어봐요. 너 도대체 충신아 너 왜 그렇게 실망하고 낭망하냐? 왜 불안하냐? 왜 그렇게 조급하냐?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물어보세요. 그거 왜 그래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를 못한다는 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물질의 문제고 사람관계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이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딱 한 가지 뭔가 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겉사람은 육신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더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의 것으로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이제 내 신 가지고는 안 된다. 두 손 두 발 들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을 똑바로 만드시려고 하면 아주 되게 다루시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당하시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게 하시려고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은 좋으신 뜻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 사는 동안에 여기서 뭘 효부를 다 봐야 되고 결과를 다 보고 효과를 다 봐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순교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핍박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순교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그냥 돌아가시고 고난 당하고 역경 당하고 멸시천대만 당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게 무슨 본받을 게 되냐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신앙이 정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모가 돼야 돼요. 이게 연세가 다 잡순 분들 이제 다 갈 때가 드신 분들 이렇게 되면 그건 저절로 깨달아져요. 아 이게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괜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바둥거리고 살았구나. 연세가 되면 저절로 헛되고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지금 순간에 젊은 순간에서부터라도 그걸 깨닫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주어진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생을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걸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의 순간에 잘 깨닫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단계가 되면 어렵고 힘든 순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애들은 그냥 팔팔 뛰어도 걱정 없잖아요. 그래도 회복되잖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이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 3절 위에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다. 그때 인내, 환난 당하고 인내하고
연단에서 성품이 바뀔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그때 성령이 부어진단 말이죠. 그때 사랑이 부어져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소망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 탈탈 털리는 것 같은데 조급하고 그냥 마음에 왜 이게 빨리 안 해주냐고 그렇게 졸라대고 그럴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겪어서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만드시고, 하나님 밖에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게 될 때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때 성령이 부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람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은 거듭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듭난 신앙이. 내 육신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보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나요. 내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속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이라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주시고, 또 17, 8년 기다려서 그 아들 모리아산에 제물로 다 바쳐봐라. 그거 어떻게 바치겠어요? 백세 얻은 아들인데, 죽이라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 정상에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믿음의 조상이 된 믿음의 정도를 깨달은데, 어디까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연단하신 거예요. 끝까지 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죽으면 살리면 되는 것이니까 이삭 바쳐도 상관없다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없으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그걸 드리게 한단 말이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여기다 저기다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어디까지 쓰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기회, 우리 주어진 상황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수일 예배도 나가야 됐다. 심야 기도도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으로 나갈 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게 이게 부활신앙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듭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그 거듭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만나주는 거. 문제 해결로 만나주기도 하지만 그건 적은 것이고 말씀으로 만나실 때 그걸 깨닫고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붙잡냐? 상황이나 사정 형편 여기 얽매이지 말고 내 사정 형편 내 능력 체주 여기 얽매이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열려지게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잡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본 것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지 모르지만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4장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